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41장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예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농어촌 전도팀, 토요 전도팀, 군 선교팀, 병원 전도팀, 또 각 목장의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해 온 교인이 선교적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의 안희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또 신학교와 여러 사역들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서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용기와 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농어촌 전도팀, 토요 전도팀, 군선교팀, 병원 전도팀, 또 각 목장에 여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지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2021년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시행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 함께 그 선교적 존재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함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안희영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도 현지에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현지 사역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맡겨진 일들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신학교 사역과 여러 사역들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현지 사역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르치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해 왔다면 글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며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속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4장에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놀라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또 7장에서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요. 8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9장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헤롯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분봉왕 헤롯과 고위 관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바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 배경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같이 따로 기도하셨고요, 기도하던 중에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제자 삼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내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배경에서 본문을 이어가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장소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려고 했던 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인내와 눈물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메시아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제로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과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대로 주장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 바로 기도입니다. 얽혀진 실타래와 같은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이 풀려지는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잠시 멈추어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볼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가장 우선하시며 기도 없이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